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거울인 얼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거울인 얼굴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목구비, 눈, 코, 입, 귀가 다 있습니다. 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침마다 잠자리에 일어나면 그 얼굴을 열심히 씻고 닦고 또 화장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얼굴이 우리 삶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씻고 닦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얼굴이지만 이 얼굴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얼굴인가 보다 싶지만 얼굴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은 영혼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족의 얼, 결의 얼이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얼이 바로 정신이나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은 통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얼굴이라 하는 말은 단순한 사람의 생김새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통로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얼굴을 영혼의 통로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얼굴이 영혼의 통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성이나 마음가짐, 됨됨이, 그의 인격, 더 나아가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멍한 사람을 보거나 정신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얼빠졌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얼빠졌다는 말이 정신이 나간 상태, 영혼이 나간 상태, 육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의 생김새나 모양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눈이 크냐, 작냐, 코가 돼지코나 벌령코냐, 입이 예쁘냐, 뭉퉁하냐, 귀가 축 처졌냐, 몽땅하냐, 이런 모양새를 두고 사람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얼굴은 그 사람의 생김새보다는 그 얼굴을 통하여 그의 내면 상태,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 정신과 그 영혼이 어떠하냐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주 흉악합니다. 보기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관상쟁이가 있겠습니까? 왜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대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고 판단할까요? 그 얼굴에 그의 내면과 심리 상태, 그의 영혼,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과 죽은 사람의 얼굴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화색이 돌지만 죽은 사람의 얼굴은 얼음장 마냥 차디찹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을 봤습니까? 재래식 변소에 빠져서 죽은 아이를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울 정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죽는 모습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것 같습니다. 깨우면 곧장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나 혹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일그러지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갈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분 좋은 사람의 얼굴과 기분 나쁜 사람의 얼굴이 확연히 다릅니다. 얼굴 보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통로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얼굴은 변화무상한 공작새나 어쩌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지 모릅니다. 언제나 맑고 화창한 하늘처럼 그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화창한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장하려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보려고 유리거울을 열심히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평과 미움이 쌓여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삶에 지쳐서 짜증이 배어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아무런 관심 없는 냉랭한 얼굴이 아니라 내면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누구에게라도 평안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정말 아름답고 맑은 그런 얼굴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얼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요? 물론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지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참 궁금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도대체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반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굴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고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그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숨긴다, 돌려버린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린다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기고 돌리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고 돌리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기회를 줘도 불순종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부끄러워 가리시고 하나님이 꽁꽁 숨어버리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시편 44편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그 얼굴을 가리시고 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하소연해도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 대제사장을 하여금 이런 축복을 하도록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몰입의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싶은지, 얼마나 모든 관심과 애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만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면 우리의 얽힌 삶의 줄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않으면 비온 뒤의 무지개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처럼 얼굴이 있겠어요? 우리의 모양이나 생기새 같은 얼굴은 하나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집중하도록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뜻에 외치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춰 서십니다. 그 순간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외침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 합니다. 시편 69편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과 평강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들사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요? 부끄럽지 않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움이 밀려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밀려온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왜 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서야 되지. 왜 숨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또 성도들끼리 서로 죄를 지으면 여보 똑바로 얼굴 쳐다봐 하면 죄 지은 사람은 얼굴 못 쳐다보잖아요. 당신 뭐 숨긴 거 있어 하면은 우물쭈물 하잖아요. 왜요? 죄 지은 거 있으면 얼굴을 못 쳐다봐요. 네. 죄 지은 거 있으면 저 얼굴을 못 쳐다보겠죠. 지금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 보니까 죄를 다 안 지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뭐 본문을 쭉 알다시피 뭐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족들과 귀족들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비참한 신세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그래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통당하고 슬피우면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경외하고 살리라.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리라. 수도 없이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느헤미야나 학개 선지자 또 스룹바벨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통해서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막 외칠 때 막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하는데 웬걸 호사다마라고 이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지만 회개했지만 생활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귀족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정한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며느리로 아들들을 사이로 이방 족속들에게 보내고 또 이방의 사람들 여인들을 자기 며느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때 솔로몬이 많은 첩들을 거느렸는데 그 이방의 여인들을 첩들을 거느렸어요. 그럴 때에 이방의 이 여인들이 첩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이방의 딸들이나 아들들을 사이나 며느리를 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장 2절에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할 고관 대작들과 뭐 제사장과 레위들이 이런 죄를 짓는데 어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토에바라고 말하는데 심히 싫어하고 혐오한 거예요. 이 음란하고 부패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을 같이 그게 동요한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했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죄 때문이었는데 그걸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걸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참담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속옷과 겉옷을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 7절에 쭉 나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 대작들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조금 소생시켜 줬는데,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던 한 젊은이가 두 여인을 놓고, 두 아가씨를 놓고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 고민 끝에 이 프랑스 군인 젊은 친구가 가톨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자기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여인을 택할까요? 이 여인일까요? 저 여인일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두 여인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니까, 여러분 성당에는 뭐 보면 마리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눈을 뜨니까 창 끝에 보니까 마리아상이 있더래요. 마리아상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자기하고 사귀는 여인 중에 하나 이름이 마리아래요. 마리아. 아, 하나님의 응답이 마리아구나. 마리아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고 마리아한테 결혼하자고 했대요. 근데 불행히도 이 마리아는 여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성경을 부지런히 알았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잘못된 이방 족속들과 통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학사 에스라의 그 애끓는 하소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수치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의 피로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가림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얼굴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뭐 하여튼 하얀 그 가사는 그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제가 어제는 몇 번 불렀었는데 잘 불렀는데 지금은 떨려서 잘 안 불려지네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무심코 그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또 온 마음, 온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에 동그라미 그리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첫 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6초라고 말합니다. 첫 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80%고 목소리의 톤, 말하는 방법이 13%고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근육이 80개로 되어 있는데 그 80개의 근육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신기하게도 7천여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죠? 말들은 의학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신체의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 통하는 얼굴, 영혼이 잘 통하는 얼굴로, 생명이 잘 통하는 얼굴로, 기쁨이 잘 통하는 얼굴로, 감사가 잘 통하는 얼굴로, 희망을 던져주시는 얼굴로, 그런 얼굴로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얼굴이 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영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 중에 파닌 야폿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닌 야폿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얼굴이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향하여 얼굴빛을 좋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귀찮게 뭔가를 빌리러 와도 해맑은 얼굴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얼굴을 파닌 야폿이라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할 청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받을 때에 임종의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울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로 인해 죄인인 나를 환영해 주시리라. 후에는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서로 만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유언 남겼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유언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얼굴인 내 영혼의 거울인 얼굴을 예수님의 피로 닦고 또 씻으십시오. 그리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성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얼굴을 가진 성도, 남에게 좋은 인상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얼굴을 주셨습니다. 그냥 모양새, 생김새가 어떤 모양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되는 이 얼굴이 아름답고 복되고 향기 나는 얼굴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통로가 늘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얼굴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면 반갑고 기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존경